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순위를 정한다면 1위는 에이브라함 링컨, 2위는 조지 워싱턴, 3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부분 그렇게 순위를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항상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링컨은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본받고 싶어하는 대통령이자 신앙인입니다. 링컨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1년이 안 되는 짧은 정규 교육을 받았고 거의 대부분 독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직업들을 전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번의 사업 실패와 8번의 선거 낙선 등 그의 인생 평생 동안 27번의 실패와 좌절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과 또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또 본받고 싶은 그런 믿음의 선진으로 링컨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꼭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2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분은 우리 예수님, 주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기에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기에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점을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살펴보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느 교회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맥주 한 잔을 하셨습니다. 맥주를 잘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취기가 올라오니까 한 잔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프집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요? 맥주 2병하고 치킨 한 마리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치킨 호프집에 전화를 건다는 게 잘못해서 담임 목사님 집으로 전화를 건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그 집사님이구나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저 아무개 목사예요. 했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호프집에는 웬일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인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고, 직장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고, 사회 속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T.C. 해리슨 워런 목사님이 지은 오늘 일하는 예배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통해서 경험하는 평범한 일상들, 예를 들어 잠을 자고 잠에서 깨고 침대를 정리하고 이를 닦고 음식을 먹고 친구와 통화하고 차를 마시는 등 이런 일상에서 늘상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누구나의 하루를 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하루를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누구나가 있고, 그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고 소중한 열매를 맺어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매우 의미 있고 보람된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주어지는 시간과 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일상생활을 영적인 체험이나 신앙적인 깨달음 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채워가는 누군가가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하루를 누구나의 하루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나의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아니면 학교 가고 그런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침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깨우고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하루를 마감할 때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누군가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되실지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냥 주어진 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유대교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종교가 다르고 나와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라도 잡아서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나와 신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나는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나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자신들의 열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박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믿음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김민정 목사님이 지은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경상도 할머니가 서울 딸네 집에 다니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울 택시를 난생 처음 타셨습니다.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와, 내 경상도 가시나다, 어쩔래? 하더랍니다. 서울기사가 너무 당황해서 할머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하고 물으니까 야 이놈아, 젊은 게 늙은이 보고 가시나락하니 화 안 나게 생긴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기사가 언제 제가 가시나라고 했어요? 어디 가시나요? 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이 경상도 할머니가 네가 방금 또 그렇하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경상도 사투리가 이제 잘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사가 차를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미터기를 보니까 요금이 기본 요금 2,000원에 주행 요금 2,000원 해서 4,000원 요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택시에서 내리시면서 2,000원만 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요금이 4,000원인데 2,000원만 주시면 어떡해요?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내가 처음부터 다 봤다 이가 처음에 2,000원부터 시작하되 누굴 속이려고 어림도 없지 그러더랍니다. 그러고 니캉내캉 같이 탔잖아. 너 2,000원 나 2,000원 그래서 2,000원만 내는 거야 하더랍니다. 결국 서울기사는 할머님을 모시고 경찰서로 갔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남이야 어떻든 말든 그냥 내 생각만 옳고 내 고집만 옳고 내 입장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옳고 나만 바르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하는 고집불통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교회라는 설문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개신교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변 교인들의 언행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매스컴 보도가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은 오히려 주변 그리스도인들의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전도지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 일반 성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제일 많은 답이 타 종교, 타 종교인에 대한 배타성 이 1위가 나왔고요. 그 다음 신앙과 일상생활의 불일치, 나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너무 그들을 막대하고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불편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너무 불편한 사람들로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신앙과 삶이 전혀 별개로 살아가는 것.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우리도 아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본 모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헌신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가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다라는 말은 미메타이라는 말로 모방하다, 그림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모방하고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을 본받고 또 사도 바울을 본받는 다른 사람들을 또 본받고 그렇게 주의하여 보라.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열심히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럼 뭘 본받느냐?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제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점점 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할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 이 말씀인 거죠. 그들의 신은 배요 배부름,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요 세상의 영광 잠시 잠깐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 영광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무서운 도전이 되어져서 그 영광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 영광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도 많은데, 세상의 영광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그 부끄러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지 말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 말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고 주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지 말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 소망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청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십자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듯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누구나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